좀 기대하면서 오늘 왔거든요. 네. 아니, 풀면 뭐 줄려나? 밥이라도 할게 살려나? 이거 비싼 거 아닌데. 구원파, 한국교회가 네. 구원파적 신앙이다. 네. 김주인 교수님 이야기 하는 맥락이 뭐냐면은, 네. 한국교회는 구원이 거의 비슷해요. 네. 구원이 뭐예요? 진경제 건 생활. 구원은 뭐예요? 죽었는데 예, 살아나는 거.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죽었는데 살아나는 거. 네. 그것도 구원파식. 네. 저는 근데 이게 계속 제가 고민이었거든요. 예, 예.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교회 설교를 듣는데 예. 자꾸 그런 냄새가 나더라고요. 구원파 신학 같은 냄새가 나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좀 계속 그랬었어요. 좀. 네. 그 구원파가 뭐죠, 그러면? 구원파가? 그거는 좀 극단적인 거 아닌가요? 구원만 한 번 구원받으면 회개 안 해도 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윤세인 교수님이 말하는 이제 구원파식 신앙이다라는 것은 네. 그거하고 조금은 이제 달라요. 네. 뭐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겠지만, 네. 구원이라 하는, 이제 구원파식이라 하는 것은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구원파식 신학이라는 것은 구원받고 나면은 네. 어서 오세요. 삶은 삶은 중요하지 않다. 구원받았으면 네. 네. 그러니까 삶이 없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네. 구원파직 신앙이라는 거죠. 네. 구원이 삶에 거의 영향을 못 미치는 네. 그게 이제 구원파식 신앙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이제 구원의 네. 의미가 너무 좁다라. 네. 구원파식 신앙이라 하는 구원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것. 이걸 네. 구원한다. 네.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당 가는 것. 요것만을 이제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구원파식 신앙이 나와요. 음. 그렇게 그 구원론을 가지게 되면은 삶이 없어져요. 삶. 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지옥이 아니라 천당 가는 것으로만 정의 내리면 이 땅에서의 삶은 무의미하잖아요. 네. 별로 안 좋은 거야. 근데 네. 구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네. 굉장히 폭넓은 개념이에요. 네. 고난부터 해방되고 네.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네. 결핍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네. 내 자신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구원이라고 정의를 내리는데 네. 그러면 그 구원은 이제 내가 실제적으로 결핍 네. 해방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결핍에서 해방돼야 구원받는 거지. 네. 지혜의 결핍, 네. 능력의 결핍에서 해방이 돼야 돼. 네. 그게 구원이라. 어, 음.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에 연결되어서 네. 결핍이 없는 삶을 누리는 걸 구원이라거든요. 네. 근데 그런 구원을 못 누리면 뭐가 되겠어? 구원파가 되겠죠. 구원파가 되는 거죠. 죽어서 음. 가는 전망밖에 없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내 자신으로부터 해방된다. 네. 구원이니까 내 자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게 없으면 구원파적 신앙이 되고 네. 또 내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돼야 되는데 네.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간다면 그것도 네. 구원파적 신앙이죠.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단절로부터 갈등으로부터
대립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네. 두 사람의 관계가 화목되는 것. 그게 구원이다. 음. 그러니까 관계가 화목이 안 되면 뭐가 없는 네. 구원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개념을 너무나 좁게 만들어서 죽어서 천당 가는 개념으로만 정해놓은 그것은 네. 구원파식 신앙이다. 네. 한국 교회가 구원파식 신앙에 머물러 있고 네. 천당 가는 내세적 신앙에만 너무 집중돼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된다. 네. 음. 그러니까 그 네. 풍성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풍성 구원이 네. 실종돼 버렸다. 이게 이제 음. 이 말하는 음. 한국 교회는 구원파식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네. 네. 이제 이해가 좀 되네요. 네. 그렇죠? 김세현 교수님이 음,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야고보서를 잘 들어보면 네. 믿음과 행위가 함께 가는 것이다. 네. 그걸 이제 알아야 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네.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부터 참 구원을 우리가 네. 누리는 것이다. 네. 이제 음. 자, 오늘 살펴볼 말씀은 잠언 23장. 교회에서 구원의 넓은 의미. 음. 자, 그럼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사실은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복음을 공부하고, 네. 복음을 듣고, 네. 복음을 알아가는 게 교회에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쉽게 하면 구원이란 무엇인가? 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나오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당신 네. 확신이 있습니까? 당신은 음.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막 헷갈린단 말이에요. 네. 그 말은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는 거야. 네. 그냥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을까? 막 요것만 이야기하지. 네. 진짜 구원이 죽어서 전당 가는 그 개념으로서만 구원인가?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성도들이 알려고 하지 않는다. 왜? 네. 그래서 그거를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음. 예배만. 네. 그래서 교회가 예배만 드리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게 만듭니다. 성도를 네. 어리석게. 네. 반드시 예배는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네. 하고 그 말씀을 알아가는 게 바로 예배예요. 네. 근데 그런 예배가 없이 단순히 나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렸다. 나는 네. 지성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거는 네. 진정한 예배라고 볼 수가 힘들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목사님들이 좀 더 이제 복음을 알아가는 거,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네. 자,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오늘 잠언 성경 온 건데, 네. 잠언을 하게 된 이유도, 보통 잠언을 그냥 단순히 격언이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성경의 모든 한 권마다 66권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복음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이 네. 어떤 분인가, 그걸 네. 그걸 이제 집중해서 듣게 되면, 이제 구원은 저절로 우리에게 경험돼요. 음. 자, 이제 음성을 끄고 이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다 들어오셨어요. 네. 네. 자, 오늘 잠언 23장 9절부터 같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23장 9절.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네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 보면은 미련한 자가 나오고 다음에 지혜로운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죠. 근데 성경은 거꾸로 돼 있다고 했어요. 세상의 것과는 정반대의 것이 바로 성경이다. 제가 이렇게 자주 말씀드립니다. 반대란 말이에요. 미련한 자는 뭐냐면 능력이 있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능력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 바로 미련한 자. 능력이 있고 똑똑한데, 자, 능력이 있고 똑똑한 사람은 대부분,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이 다 미련한 자는 아니에요.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식을 의지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자원을, 지식이나 똑똑함도 자신의 자원이잖아요. 자신의 자원. 그러니까 자신의 자원을 의지하는 자, 자신의 자원으로 사는 자, 이게 뭐냐면은 미련한 자. 그러니까 자신의 자원으로 사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의 자원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내 자원으로 충분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미련한 자. 사실은 우리는 자기의 자원은 늘 부족한데 자신의 자원이 부족하다는 걸 몰라요.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지혜는 너무나 제한적이다. 인간의 능력이 너무나 작아요. 인간의 지혜도 너무나 작아.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미련한다고. 그걸 아는 사람이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 예, 그래서 미련한 자는 뭐냐면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자. 이게 지금 미련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자.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미련한 자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뭐예요? 자신이 똑똑하고 자신이 많이 알고 자신이 진리를 가지고 있고 자신이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타인의 말을 안 들으려고. 모든 사람이 내 말을 들어야 돼. 이 사람이 뭐냐면은 미련한 자. 그래서 악한 자는 자기의 꾀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미련한 자, 자기가 똑똑한 사람인 줄 아는 자, 이게 미련한 자의 뜻이에요. 캐실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캐실,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인간은 미련한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똑똑한 척하는 거, 그게 바로 미련한 자예요. 자기의 본질과 다르게 행동한다. 인간의 본질은 뭐죠? 미련한, 어리석단 말이에요. 80년도 못 산다. 아는 것도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다고 생각하는 자, 그가 바로 어리석은 자요, 미련한 자. 그 사람의 귀에 말하지 말라, 이 말은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아무 말도 안 듣는 사람, 아무 말도 안 듣는 사람이에요. 미련한 자는 귀가 닫힌 자라, 귀가 닫힌 자. 그 사람에게 말해봤자 안 들린다. 말 안 듣는 사람 있죠, 말 안 듣는 사람. 고집이 엄청 센 사람. 자신의 판단만을 신뢰하는 사람. 이게 그 사람이에요. 이게 그 사람. 물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이제 정말 본인이 제일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많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참 어리석게 삽니다. 네. 자, 똑똑한 것은 혼자 살기에는 참 좋아. 혼자 똑똑한 거. 능력 있고 지식이 있는 거는 혼자 살기에는 참 좋아. 근데 같이 사는 데는 쥐약이야, 쥐약. 같이 사는. 왜냐면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살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아, 나는 어리석습니다. 이게 필요해. 이게 반대란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사는 세계라. 함께 사는 세계. 그러니까 연합의 세계라. 이게 뭐냐? 십자가는 뭐냐면 화목이다. 우리 제사 가운데 중요한 게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제. 제일 중심에 있는 게 화목제. 십자가는 뭐냐면 화목을 말하는 거예요. 화목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화목하는 데는 능력과 지혜가 오히려 걸림돌이 돼요. 화목하는 데는 십자가가 필요해요. 십자가는 뭐의 상징이냐? 미련함과 약함의 상징이다. 관계 안에서는 우리가 미련함과 약함을 해요. 근데 독립적으로 공부할 때는, 공부하거나 어떤 직장에서 뭐 내가 일을 독립적으로 할 때는 능력과 지혜가 필요하죠. 네. 근데 가장 더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 나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아, 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근데 나만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나만 미련하다, 나만 어리석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똑같아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고,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우리가 우리 어디 앞에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들이다.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자는 누구냐?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다. 아, 이게 듣지 않는 게 뭐냐? 그죠? 그게 완악함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지혜 없습니다. 듣지 않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진짜 어리석다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 그게 뭐냐면은 어리석은 자. 진짜 어리석은.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뭐냐?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자. 그게 지혜로운 자. 잘 들으니까 뭐가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공급되죠. 잘 들으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혜가 공급되죠. 그러니까 공급받는 자의 위치, 예, 공급받는 자의 자세, 태도로 사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지혜예요. 어떻게 보면 지혜는 태도예요. 예. 자, 이게 이제, 그래서 지혜는 관계를, 온전한 관계를 만드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면 그걸 지혜라. 세상에서는 성공하는 것을 지혜라고 할까요? 근데 성경에서는 관계를, 사랑의 관계, 연합의 관계를 만드는 것을 지혜라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는, 이게 지혜. 사람과 올바른 관계 맺는, 이게 지혜. 그러니까 이게 감추어진 거잖아요. 비밀이란 말. 그래서 지혜로운 말을 하면, 야, 그 지혜로운 사람은 뭐겠어요? 제가 이런 말 하잖아요. 야, 우리 인생에서 어리석음을 내놓고 미련함을 내놓고 약함을 내놓는 것이, 예?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런 말 하면은, 예?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아예 귀뚱이도 안 들릴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안 들을 거라고. 그러니까 근데 모든 자기의 능력이 끝나고 자기 지혜가 끝나고 관계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통을 겪다가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은, 아, 정말 관계에 있어서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최악이구나. 가장 악한 것이구나. 이걸 이제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자, 자신이 미련한 자구나. 똑똑한 자가 아니고 미련한 자구나 하는 그 자리에서 이 복음의 말씀, 복음적 지혜가 들린단 말이에요.
자, 23장 10절에 가니까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외로운 자식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 이게 지게석을 옮기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겠어요? 가진 자가 아니겠어요? 외로운 자식이 고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하니까요. 어리석은 자, 능력 없는 자, 어리석은 자, 능력 없는 자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아까 전에 미련한 자가, 구절에 미련한 자가 능력 있고 지식이 있는 자라고 했잖아요. 외로운 자식은 고하니까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구속자가 되신다.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가지고 그들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그들의 지혜가 되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저 그들의 구속자. 구속자가 뭐냐면 가알이에요. 가알. 가알은 어디서 오냐면 고엘, 기업을 물려주는 자라는 거죠. 기업을 물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죠? 우리의 기업을 회복시켜 준다. 내가 잃어버린 그것을 대신 값을 치르고 우리의 기업을 회복시켜 준다. 우리의 진짜 기업은 하나님의 생명을 물려받아서 상속받아서 그 생명으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진짜 이렇게 상속. 그래서 대저 그들의 구속자. 이거는 뭐냐면 상속을 회복시켜주는 친책이죠, 친책. 아,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룻기에 나와요. 보아스가 아, 보아스가 룻의 남편 집안이 다 남자가 다 죽었는데 그 집안에 밭을 사서 그 집안에 대를 이어주잖아요. 그리고 그 집안을 다시 땅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자녀까지 낳아주고 다 회복시켜주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고엘이다. 고엘. 그 뭐냐 구속자라. 누가 값을 치르느냐? 보아스가 값을 다 치르. 보아스가 애도 낮게 씨도 뿌려주고 또 돈을 지불해서 밭도 사주고 모든 걸 회복시켜주는 사람. 그게 뭐냐? 구속자라.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 구속자, 구원자라는 것이. 이게 구원이잖아. 보아, 미련하고 약한 자의 밭을, 기업을 지켜주시는 분. 우리의 인생의 결핍을, 그죠?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 그들의 구속자는 어떻게 돼요? 강하시니 하자크. 강하시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우리는 보아처럼 미련하고 약한데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그 지게석을 옮기는 사람, 외로운 자식의 밭을 침범하는 자를 대적하시고 대신해서 그와 싸워 주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아는 자기 힘으로 싸울 수도 없고 자기 지식으로 이길 수도 없어요. 근데 누가 싸워주고 누가 이겨주고 누가 회복해 주시냐?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아는 뭐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는 도구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 고아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해요. 고아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미련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능력 있는 자가 능력 없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구속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고아들은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사는 거죠. 그럼 우리 인생은 뭐죠? 고아면 되는 거예요. 고아. 고아면 돼요. 능력 없어도 돼. 지혜 없어도 돼. 내 것도 하나도 없어도 돼. 그죠? 고아는 구속자의 능력으로 살아요. 구속자의 지혜로 산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이 복음을 알면 쉬운지 몰라요. 고아면 되는 거라.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자, 뭔가 내가 똑똑해야 되고 내가 막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알고, 하나님의 공급으로서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산다.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되면 내 자신의 능력 없음이나 지혜 없음이 전혀 문제가 아니다. 자, 이건 사실 부모들이 잘 들어야 돼요. 부모들이 복음을 잘 들어야지 복음을 잘 소화시켜 가지고 자녀에게 딱 먹일 수 있어요. 자,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 할머니들이 저희 뭐 어릴 때, 좀 비위생적인 거지만은, 그죠? 예, 동물도 보면은 그 아이들이 어릴 때는 생사를 못 씹잖아요. 뭐 태어난 지 뭐 4개월, 5개월 되는데 생사를 어떻게 먹겠어요? 그러면 그거를 팍 끓여가지고 아주 그냥 죽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떠먹이면은 쉽게 먹이고, 또 너무 막 일이 많고 급하면 어떻게 돼요? 입으로 막 씹어가지고 할머니들 입으로 씹어가지고 불나가지고 끓여가지고 이렇게 먹겠다고. 아주 비위생적이고 또 충치를 옮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일단은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자, 이게 이제 부모가 부모가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은, 부모가 복음을 잘 먹으면 돼요. 본인이 잘 먹어서 잘 소화하면, 그죠? 자식에게 복음을 먹일 수가 있어요. 복음을 먹이는지 비복음을 먹이는지, 내가 복음을 기쁜 소식을 먹이는지 슬픈 소식을 먹이는 건지, 내가 정말 은혜를 먹이는 건지 율법을 먹이는지, 이 구분이 돼야 돼요. 부모가 구분돼야 자녀에게 주잖아요. 근데 부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부모잖아요. 내가 복음과 율법을 갈라내지 못하면 성도들에게 율법을 먹이면서 복음을 먹인다고 착각합니다. 이것만큼 슬픈 게 없어요. 네. 안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계속 독을 먹이면서 야, 나는 보약을 먹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13년 전에 이제 깨닫게 된 게, 내가 12년 동안 개척해서 12년 동안 성도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독을 먹였다. 나는 정말 최고로 좋은 복음을 먹인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딱 아는 그 순간에 내가 내 자신에게 독을 먹였고, 성도들에게도 율법이라는 독을 먹였다. 율법은 뭐냐면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내가 나를 고쳐야 된다. 내가 내 자원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게 율법이다. 복음은 반대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일하신다. 우리는 목적을, 하나님은 주어, 우리는 목적. 주어가 일하죠.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한다. 자동차는 목적을, 사람이 주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운전하신다. 누가 운전해요?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운전하신다. 이게 복음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운전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운전하시는구나. 이걸 알 때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죠. 운전은 주님이 하시는 거야. 원치 않는 곳으로 가는데 주님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간다. 야, 내 계획과 다른 곳으로 내 인생은 가게 돼 있구나. 이걸 알면은 너무너무 인생이 쉬워진다.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그래. 인생은 내 뜻대로 절대로 안 간다. 운전자 마음대로 간다. 꼭 기억해라. 그러면 그게 자녀를 양육하는 거야. 자녀들이 그 한 말씀 듣고도 그게 자녀들의 신비에 새겨진다. 네? 그렇구나. 엄마가 아빠가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대로 간다 그랬지. 그래,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가는 게 정상이네. 그 스트레스가 없어진단 말이야. 공황장애 안 하는, 우울증 안 앓는다. 정신병 안 걸린다. 요 말씀 하나만 가르쳐도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병 안 걸려. 네.
자, 이 복음을 아는 것은 곧 뭐냐면, 복음은 곧 삶이에요. 지금까지 왜 성경을 많이 공부하는데 삶이 안 바뀌었느냐? 성경을 공부하는데 복음을 공부한 게 아니라 율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율법은 지식이거든요. 율법은 지식이다. 하라 하지 말라 지식이다. 지식은 삶과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율법의 관점에서 계속 연구하면 할수록 내 삶하고 분리가 이루어져. 예를 들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율법을 배웠습니다. 근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몸부림칠수록 뭐예요? 점점 내 실제 삶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과 멀어져. 그러니까 이 율법과 삶은 분리되게 돼 있어요. 왜? 율법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해놓고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놓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생명도 안 주고 능력도 안 줘요. 명령만 하는. 이게 뭐냐? 노예를 부린다. 노예를 부릴 때 뭐 능력 주고 부립니까? 예, 피 싹싹 다 빨아먹을 때까지 시키다가 버리죠. 그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근데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니까 그 생명은 저절로 되어지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게 저절로 되어져. 그래서 제가 13년 전에 내가 12년 동안 그렇게 매주 설교를 했는데 내가 독이 들어있는 말씀을 먹였구나. 이걸 탁 깨달으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억울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내가 12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억울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내가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먹였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 잘 망했습니다. 잘 망했습니다. 망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때. 진짜 내가 독을 먹였네요. 지금부터는 내가 절대로 독을 안 먹이겠습니다. 나도 독을 안 먹고 성도들에게 독을 안 먹이겠습니다. 오직 복음만 먹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당연히 부모는요, 자식에게 좋은 것만 먹이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부모가 지식이 없으면 좋은 건 줄 알고 독을 먹인다. 그죠? 근데 지식이 있어야 부모도 자식에게 진짜 좋은 걸 먹일 수 있어요. 독이 없는, 그죠?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아주 좋은 거, 오염되지 않는 곳에서 난 천연 야채, 나물 이런 것들을 먹이는 것이 진짜 좋은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가 건강에 좋은지를 알아야 우리가 먹일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 가보니까 12절에 가니까 자, 중요한 게 뭐냐면 훈계에 착심하며 그랬어. 훈계. 그죠? 뭔 게 뭡니까? 말씀이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훈계에 착심하며 가는 것은 마음을 두라는 거야. 훈계는. 그리고 지식의 말씀. 그죠? 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에 귀를 기울이라. 마음을 두고 귀를 기울이라.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뭔가요? 열심히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뭐 헌신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선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착심하고,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거. 요거만 하면 돼요. 요게 1번이에요. 왜냐? 우리가 지혜가 없잖아요. 지혜가 없는데, 뭐가 복음인지 비복음인지도 모르는데 열심만 내면은 뭐 하겠습니까? 엉뚱하게 저처럼 독인 줄도 모르고 열심히 독을 먹이는 거야. 우리가 말씀에 마음을 두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율법인지를 알아야 그 다음부터 복음을 먹고 복음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독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알아야 돼요. 근데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선악과가 좋아 보였단 말이에요. 선악과가 독이 없는 걸로 보였다. 그 먹었는데 선악과 안에 독이 들어있어. 그게 인간의 실패다.
지금도 우리는 어디서 실패하느냐? 내가 맛있다고 먹는 말씀, 맛있다고 먹는 성경 공부, 맛있다고 먹는 그것에 독이 들어있는 그 독에 중독돼가 줍니다. 뭐가 독인지, 뭐가 정말 복음인지, 가장 중요한 게 복음과 율법을 갈라내지 못하면 성경 공부를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어떤 사람이 말씀에 마음을 두고 말씀에 귀를 기울일까요? 자기 자신이 어리석다고 아는 사람만이 말씀에 마음을 두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인간은 너무너무 어리석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구나. 말씀이 곧 지혜구나. 하나님이 지혜구나. 그때 저절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예.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말씀 많이 읽으십시오. 통독하십시오. 아무리 해도 안 해. 해도요, 별로 얻는 게 없어. 근데 내가 인생을 정말로 잘못 살았구나. 내가 정말 인생을 거꾸로 살았구나. 내가 인생이 완전히 속았구나. 이거 알면요. 그 아는 건,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거든요. 내 인생이 완전히 거꾸로 살았구나. 이걸 딱 아는 순간에 말씀을 말씀에 마음을 두고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그 모를 때는 열심히 하는 거야.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거야. 무조건 옳다 하고 달려가는 거야. 근데 저도 그랬어요. 옳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고 막 열심히 달렸어요. 야, 미치겠대요. 정말. 12년 하고 응? 거의 산 정상까지 거의 에베레스트로 치면 한 90%까지 올라갔는데 80%까지 올라갔어. 12년 동안 80%가 올라갔는데 이 산이 아니야. 율법의 산이 아니었던 거야. 그 길을 또 내려올라 그래 봐요. 얼마나 험악하겠어요. 올라가는 탁 버리고 내려와야 되니까. 야,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야, 이거 아닌 데는 가는 게 아니구나. 시작을 안 해야 되는구나. 가는 만큼 손해봐요. 응? 가는 만큼.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저한테 누가 하나님, 야, 너 경산에 가라. 이렇게 했어요. 경산에 가라. 경산에 응? 경산에 조영동에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가라! 그러시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나가가지고 자동차를 팍 몰고 출발을 팍 한다면 엄청난 속도로 출발을 해. 출발하면 할수록 뭐죠? 조영동에서 멀어져요. 제가 지금 어디에 있니? 조영동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게 먼저인데 진리가 뭔지는 모르고 열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열심이죠. 열심히 사람 잡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저도 한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그 열심히 제 인생을 다 갉아먹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요, 웬만하면 열심히 안 합니다. 열심히. 웬만하면 열심히 안 합니다. 네. 열심히 없어요, 제가 보니까. 네. 왜 그러냐면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을 이제 듣고 복음을 알고 하니까요. 네. 이게 막 열정적으로 할 게 아니야. 네. 네. 하나님의 열심을 알고 내가 안식하는 거예요. 자, 13절에 보면은 그 아이를 훈계하지 않지 말라. 그리고 다른 말하면 아이를 훈계하라 이 말입니다. 아이는 뭐죠? 아이는 어리석음의 대표자, 어리석음. 예, 이 고대 사회에서 아이 그러면은요, 뭘 상징하느냐? 어리석음과 무능을 상징해요. 지금도 뭐 우리 뭐 초등학생, 유치원생 그러면은 무능하고 어리석은 인간을 상징하지 않겠습니까? 뭐 유치원생들이 뭐 많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유치하다. 유치원생이겠어요? 응? 그러니까 유치원생은 이 아이는 결국은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인생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훈계가 필요하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이구나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그러니까 뭐 세상의 의사, 변호사, 서울대 출신, 하버드 출신, 뭐 미시간 공대, 뭐 아이비리그 다 소용없어요. 그것이 오히려 더 걸림돌이 돼요. 자, 최고의 지혜는 뭐냐? 내가 어린아이임을 아는 거. 내가 미련함을 아는 거. 이게 최고의 지혜. 세상과 완전히 다르죠. 세상에서는 정말 공부 많이 하고 정말 책을 많이 읽고 도서관의 책을 다 섭렵하고 모든 분야의 책을 다 읽고 뭐 도올 김용옥 씨처럼 도서관의 책을 다 읽고 어떤 목사님처럼 도서관의 책을 다 읽고 그게 어리석음입니다. 그 읽은 것을 의지하는 거, 그 지식을 의지하는 거, 그게 가장 미련한 자예요. 가장 지혜로운 자는 뭐냐면 인간은 절대적으로 미련한 자예요. 이거를 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는 반드시 훈계가 필요하다. 인생은 말씀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 채찍으로 때리더라도 말씀이 들어가게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애 때리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이 사람은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리석다. 세상에서는 똑똑할 줄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리석으니까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14절에 보면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엄부에서 구원한다. 자, 채찍으로 때린다는 건 뭐냐면 사람은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교만한 본성이 있다. 내가 참 똑똑하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옳다 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린아이인데 자신을 어른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뭔가 들으려면은 채찍이 필요한 거야. 채찍이 있어야 말씀을 듣게 된다. 그래야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의 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래야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한다. 세올에서 구원한다. 죽음에서 구원한다. 어리석음에서 구원한다. 15절에 내 아들아 만일 너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그죠? 지혜롭다 하는 것은 됐겠죠? 태도라만 태도. 하나님 저는 모든 인생은 미련합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다. 자, 아버지는 아들이 지혜로우면은 아버지의 마음은 즐거워요. 그러면은 아버지는 언제 즐거워하겠어요?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들을 때, 아버지의 말을 잘 배울 때, 그때가 아버지의 마음이 즐겁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거, 잘 들으려면 야, 내 아버지가 내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내 아버지의 모든 말씀은 내 생각을 초월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면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는 겸손이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17절에 가면 경외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는 말은 여호와의 지혜를 경외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방법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길을 경외하라. 이게 지혜라고 합니다. 오늘 경외하는 것, 이게 뭐냐면 지혜야. 지혜. 내 자신의 방법, 내 자신의 지식, 내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방법, 여호와의 때, 여호와의 때가 내 때보다 더 좋다.
이걸 뭐냐? 이걸 경외라고. 그걸 뭐죠? 그게 지혜란 말이야. 나의 때보다 아버지의 때가 더 좋다. 그게 지혜란 말이야. 그 지혜가 있으면 뭐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 지혜는 반드시 열매가 나와요. 지혜 자체가 바로 열매예요. 16절에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정직, 너의 입술이 매끄러움, 공평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기쁘겠다. 공평하다. 어, 정직하다.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입술이 그저 우리의 존재를 그대로 표현할 때 그게 정직이에요. 정직. 하나님 우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고 지식에 제한이 있고 능력에 제한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게 좋아도 이게 진짜 좋은지는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요거를 내가 인정하는 거 이게 바로 그죠? 이 정직이잖아요. 정직. 우리의 존재 그대로 제한적인 존재 그대로를 인정하는 걸 정직이다. 그러면은 그 부모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자녀가 자신의 미련함과 연약함을 부모 앞에 인정할 때 내가 모든 부분들을 내가 커버해 주겠다. 내가 보호하겠다. 내가 인도해 주겠다. 그러니까 부모는 기쁘죠. 17절에 너의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의 형통이 뭐겠어요? 죄인은 뭡니까? 죄인은 어, 어,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의 자원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사람은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능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때요? 인간은 능력 없고 지혜가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사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저기 보니까 주변 사람들, 세상 사람들 보니까 너무 능력 있고 너무 지혜롭게 너무너무 잘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부럽겠죠. 너무너무 부러워. 근데 그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왜 그럴까요? 이 죄인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로 성공을 이루어내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걸 의지하는 사람을, 그걸 자랑하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할 자로 우리를 세웠다. 자, 그러니까 18절에 가보면은 정령이 너의 장래가 있겠다. 누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뭐죠? 의존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존하고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의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은 뭐가 있습니까? 장래가 있다. 반드시 장래가 있다. 정령이 너의 장래가 있을 것이다. 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인생입니다. 즉 다른 말 하면 하나님이 표현된다. 죄인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형통을 드러낼 수 있어요. 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뭐냐? 그게 우리의 장래라.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건 인간의 제한성을 벗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자원의 결핍을 벗어나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뭡니까?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죠?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우리의 소망이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와 현재와 미래, 소망이 뭡니까?
이 뭐 찬양도 있잖아.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찬양. 네, 그 찬양을 좋아하는 교수님이 있었는데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네, 수업 시간만 되면 그 찬양을 부르는 유명한 교수님이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분의 몸의 소망이 우리 주 예수뿐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능력과 지혜, 소망인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참 실망을 제가 많이 했는데,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끊어지는 거예요. 결핍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결핍하게 돼요. 근데 우리의 소망은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인생을 이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내게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내게 달렸다면 이게 끊어질 거란 말이야.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부족하니까 반드시 끊어.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그죠? 부활 아니겠어요? 부활의 소망.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끊어지지 않는다. 죽어도 살게. 죽어도 살게. 그렇죠? 예수님이 죽었는데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겼단 말입니다. 죽음을 이겼다는 말은 절망을 이겼단 말이에요. 어떤 것도 그죠? 예.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사망, 죽음, 이거는 인간의 모든 능력이 끝나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지혜가 끝나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다.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끊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 19절 다시 돌아가면 내 아들아 너는 듣고 했습니다. 듣고. 이게 뭐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은 다른 거 없어요. 듣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과 사람은 어떻게 연합되는가, 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너는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제일 중요한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쉐마 교육 하잖아요. 이스라엘 교육이 쉐마 교육이에요. 쉐마면 듣는 교육이에요. 듣는 건 뭐죠? 낮은 위치에 있으면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낮은 인생인지 아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경외,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자신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많은 거. 요 위치가 바로 지혜라. 자, 너는 듣고, 자, 지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듣고 지혜를 공부하고, 여보세요. 너는 공부해서 지혜를 얻고, 너는 생각해서 지혜를 얻고, 너는 학교에서 지혜를 얻고, 이게 아니다 말이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누구에게 듣습니까? 아버지에게 듣습니다. 복음을 아는, 전수해주는 아버지에게서 듣고, 영적 아비로부터 듣고, 영적 스승으로부터 듣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그 사람으로부터 듣고, 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얻는 거예요. 받는 거라는 사람. 우리는 지혜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받는 거야. 듣고 받는 거야. 지혜는 받는 거지 공부하는 거 아니야. 내가 스스로 깨닫는 것도 아니야. 듣는 거야. 듣는 거. 인간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하는 분이 있어야 돼요. 말하는 분이 있어야 듣는 사람이 있죠. 우리는 듣는 존재라고. 자, 양은 듣는 귀가 아주 발달해요.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면요. 그게 말씀이 내게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말씀이 나를 지혜로. 지혜를 얻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정로로 인도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올바른 길로 인도가 된답니다. 시작이 어디 있어요? 시작은 듣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는 복음을 듣고, 들으면 뭐죠? 지혜를 얻으면 어디 가요? 올바른 길, 정로로 가게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길로 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20절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듣고 지혜를 얻는 길이 아니라 육을 즐겁게 하는 자. 하늘의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땅의 것에, 예, 육의 정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걸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술을 즐기고 고기를 탐하고, 그죠? 능력에 취하고, 그죠? 지혜에 취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데 취하고, 이게 육의 정욕, 안목이 좀 이생의 자랑이 나와. 이생의 자랑. 술을 먹고 고기를 탐하고 하면 뭐겠어요? 막 자기를 자랑하잖아요. 떠벌리잖아요. 그게 지혜가 아니고, 그게 정로가 아니다 말이에요.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입니다. 예. 이게 잘못된 길을 간단 말이에요. 육의 것을 쫓아갔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서 가난해지고, 그죠? 영적인 부분에서 영적인 영광의 옷이 없이 그냥 헤어진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부끄러운 인생.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놓을 곳이 없는 부끄러운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2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뭐 했습니까? 청종하고, 여기다 봤어요. 쉐마. 네. 샤마. 아까 이제 19절에도 듣고 지혜를 얻어. 22절에도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는 말은 청종하란 말이에요. 듣는 것은요. 자, 듣는 것이 뭐냐면요. 순종. 자, 듣는 것이 곧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야고보서 가면, 믿음과 행위가 일치한다 그랬잖아요. 믿음.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뭐죠? 나는 어리석었자구나 하고 말씀을 잘 듣는 거. 그게 경청이면서 곧 순종이야. 복음을 잘 들으면 순종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듣는 거하고 순종은 연결된다. 23절에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진리를 뭐죠? 사고서 팔지 말라는 말은 귀하게 여기라. 말씀을 귀하게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고 해서 사람들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교만과 나의 지식을 신뢰하는 것에서 망해야, 정말 하나님 말씀만이 나에게 참 평안을 주고, 참 행복을 주고, 참 만족을 주고, 참 인생의 영광을 비춰주는 말씀이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니까, 그러면 저절로 진리를 귀하게 여긴다.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팔지 말라. 샀으면 절대 팔지 말라. 반드시 지켜라, 이 말입니다. 이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죠. 24절 보시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의인은 뭡니까? 의인, 의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의존하는 사람. 그죠? 누구를요? 아비를 의존한다. 뭘 의존해요? 아비의 지혜를 의존하고 아비의 능력을 의존하는. 그러니까 아비의 지혜와 능력을 의존하니까 뭐죠? 아비의 말을 잘 듣죠. 귀가 크다 말. 그러니까 아비가 얼마나 즐겁겠어요? 아비의 말을 자식이 너무너무 잘 들으니까 아비는 너무너무 기뻐. 그리고 아비가 주고 싶은 모든 지혜, 아비가 주고 싶은 모든 걸 아들에게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도 뭐냐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근데 안 들어. 안 들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건요. 들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복음 안에 다 들어있어요. 주고 싶은데 안 들어. 안 들으면요. 못 받아요. 안 들어. 들려야 보여지고, 보여야 누려지는 거예요.
이미 다 주신 거예요, 사실. 다 주셨는데, 들어야 보여져요. 들어야 누려진다니까.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의인이죠.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다. 지혜로운 말은 아비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좋은 밭이죠. 말만 탁 하면 바로바로 떨어져서 열매를 거두는 좋은 밭이다. 그 좋은 밭이 뭐죠? 지혜로운 거예요.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네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열왕기상 3장,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9절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 나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대표가 솔로몬 왕이잖아요. 지혜로운 사람. 근데 솔로몬이 뭐냐면 사실은 샬롬이에요. 샬롬 뭐죠? 평안, 화목 이런 뜻입니다. 또 평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샬롬, 환경과의 관계에서 샬롬, 평안이 있고,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샬롬이 있는 거. 그게 바로 솔로몬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혜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지혜.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여러분 지혜를 구했다고 생각을 하시죠.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그리고 보너스까지 주셨다.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듣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했던 말을 읽어보면은 그게 솔로몬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을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냐면 3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하는 말은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렇게 돼 있죠. 원어로는. 한글로는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원어로는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셨습니다. 듣는 게 말했어요. 쉐마. 네? 이게 순종하는 이라는 뜻 같이 있다는 거죠. 듣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종에게 주어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통치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악을 어떻게 분별해요? 듣는 마음이죠. 이게 지혜다. 자, 우리가 진짜 최고의 지혜는 뭐냐? 듣는 마음이에요. 이게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말을 듣고 다 그대로 행한다는 게 아니라 잘 듣는 자세. 그 자체가 지혜랍니다. 지혜.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배우자의 말을, 목사님의 말을, 친구의 말을 한마디만 탁 들으면 사업을 할 때나 직장에서 일할 때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데서도 그 상대방의 말이 내 안에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상대방의 말이 잘 들리면 이게 어마어마한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복들이 들어온다. 우리가 왜 삶에 하나님 주신 풍성한 복을 못 누리냐? 딱 갯소처럼 갇혀 있는 거예요. 밖에서 오는 어떤 말씀도 안 받아. 내만 오라. 그러니까 말씀이 곧 뭐죠? 씨앗인데 이 밭에 씨앗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밭이 다 덮여 있어. 밭이 열려서 어떤 씨앗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밭이라야 열매가 자랄 거야. 그걸 가르쳐서 말하는 지혜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적 지혜에 눈을 뜨고 이 성경적 지혜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우리가 풍성히 보고 누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